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연이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받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며 또 안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1절은 경계할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12장의 첫 시작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계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선의 유혹입니다. 누룩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위선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2절에서 3절은 위선은 반드시 드러난다 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빛 가운데로 와야만 한다 라는 2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의 병행 본문에도 등장할 뿐 아니라 마가복음 4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17절에 등장하는 그릇 아래에 있는 등에 대한 말씀과 연관해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 이 언급들은 그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진 예수님의 사적 가르침이 이제 공적으로 제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야 된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7절은 이것을 말하며 전파하라 라는 명령문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유사한 표현의 강조점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앞달락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관점에 생각했을 때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띠는 것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누룩과 같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에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언급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은밀하게 말한 것이 필연적으로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제자들이 그러한 위선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낫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4절은 극복해야 될 가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복음 사역 가운데 외적인 위협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위협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공연한 반대를 직면하게 될 때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 가운데 예수님은 이 단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을 피하고 싶은 마음마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유대 지도자들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사람들이 아님을 밝히시는데 그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은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군지를 말합니다. 4절에서 가짜 두려움이 언급되었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언급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고 전능자의 존존 앞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반응입니다. 이곳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의도는 몸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통제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일 박해의 두려움에 대한 4절의 논의가 우울한 것이었다면 뒤를 이어 등장하는 절은 더 매력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사람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또한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참새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분의 관심과 통제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참새도 기독교인도 모두 분명히 죽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이 자녀들을 친밀하게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사소한 것까지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제자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건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8절에서 10절은 핍박이 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인입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절은 4절에 등장하는 경고, 즉 사람에 대한 박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고 신중한 경고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를 거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든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인하는 것이든 강한 결속을 나타냅니다. 부인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교제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위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중심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놀라운 특성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함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연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연대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사자 앞에서 예수님과 연대를 추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한데 이 선택이 그 사람의 최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이러한 사실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로 확증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해당과 정사 잡은 이와 건세 있는 이 앞에 끌려갈 것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등장하는 단어들은 다소 다르지만 나타내려는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 끌려가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은 초라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마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이 할 말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한 분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 위해 믿음이 좋은 체하고 반대로 제자들은 사람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믿지 않는 채 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의존해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도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 앞에 지극히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닌 주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